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9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솔로몬은 늙었을 때 많은 여자들 때문에 타락하였지만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때문이지요. 이러한 부귀영화의 삶과 타락의 삶을 살아본 이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란 무엇인가로 잠언을 시작하는데요. 지혜의 원천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그 중간쯤 가서 15장 정도에 가면은 지혜로운 삶은 부모와 스승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훈계를 잘 듣지 못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왔다 갔다 하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좀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들을 표를 통해 기억해 두시면 혼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하고 남쪽 왕은 르호보암으로 시작을 하죠. 북쪽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들 나답으로 그 왕조가 끝이 납니다.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바하사는 또한 그 아들 엘라에서 끝이 납니다. 시므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므이는 딱 7일만 왕의 자리에 있는데 오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오므리는 4대에 걸쳐서 왕위가 이어져 갑니다. 오늘 살펴볼 왕은 아합까지입니다. 이 남쪽 유다는 또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들이 쭉 계속 그 왕위가 쭉 이어져 갑니다. 이 남북 왕이 서로 중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솔로몬 때에 건축을 오랫동안 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 노역과 세금으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힘들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질문에 왕이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르호보암은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3일 후에 그 답을 주겠다고 하고는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을 하죠. 12절에서 20절까지가 왕의 선택 과정입니다. 먼저 늙은 어른들에게 물었을 때에 긍정적인 말을 했죠. 백성들에게 잘 대해준다고 말을 하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은 이 늙은 사람들의 자문을 버려버리죠.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자라난 소년들에게 갑니다. 소년들에게 물었을 때 11절에 소년들은 아버지는 채찍으로 쳤지만 왕은 정갈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이렇게 징계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말을 선택하죠. 이 정갈 채찍이라고 하면 보통 채찍은 길게 줄이지만 정갈 채찍은 줄 끝에 쇠 고리를 달아서 딱 쳤을 때 쇠가 뜯겨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매였지만 줄이었지만 자기는 더 강하게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대답을 하기를 13절 말씀에 왕이 포악한 말로 이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이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라고 14절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 이제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범죄로 결국은 아들이 한 지파만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했죠. 10지파는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다 지파만 한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11장에서 일찍이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옷 10조각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정치를 행해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은 왕은 점차 이렇게 교만해져 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의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12장 25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이 서쪽에 세겜, 이 동쪽에 분우엘의 왕국을 건축하고 새로운 종교 정책을 세우는데요. 첫 번째 정책이 28절입니다. 12장 28절에 2개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이 너희의 신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29절에는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스라엘에 갈 거 없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고 합니다.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정책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은 여로보암은 불안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아마도 자격지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정통이 아니니까. 자기는 솔로몬의 신하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라 백성들이 르호보암으로 돌아갈까봐 늘 불안한 마음이 자기를 가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로보암의 세 번째 종교 정책은 종교력 절기까지 마음대로 바꾸어 놓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비슷하게 바꾸어서 베델에서 분향하도록 합니다. 원래 7월 15일이 초막절이었는데 8월 15일로 초막절 절기까지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법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이 주신 직책으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그와 같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인도해야 함에도 성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야 함에도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평가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게 됩니다. 13장입니다. 13장 1절 말씀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에까지 와서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베델의 예배처가 우상 숭배하는 베델의 예배처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일 위에도 이렇게 예언할 후에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은 1절에서 20절까지가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그 죄로 병이 들었고 결국 아들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된 것이 심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남유다 르호보암의 죄악을 말씀하는데요. 르호보암은 산당을 짓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특별히 악한 죄가 14장 24절입니다. 14장 24절에 가장 추악한 죄는 신전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죠. 동성애자들을 그 신전에서 성적 문란함을 일으켜 사람들을 본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25절에서 28절까지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이러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여로보암에 대해 12장, 13장, 14장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것은 가장 악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로보암도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받았지만 자기 사랑으로 그 은혜를 스스로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선택된 우리도 영원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기는 하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힘든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핑계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남쪽의 왕 아비야와 아사왕 이야기와 북쪽의 나답과 바하사왕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사왕 종교계획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5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야 그 밧세바의 일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합니다. 11절에 아사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12절에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고 또 모든 우상을 없앤 왕이 아사왕입니다. 또 14절에 아사왕은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북쪽 바사왕과 또 아사왕은 일생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는 북쪽 왕 이야기인데요. 15장 28절 말씀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때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나답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9절에 왕이 될 때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멸망할 것을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의 범죄가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은 바하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하는 도구로 이게 사용되었지만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엘라와 시므이와 오므리 왕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바하사 그의 아들 엘라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선지자 예후를 통해 심판하는 말씀이고요. 15장에 이제 시므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7일 동안 왕이 되었지만 바로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오므리 왕조에 대한 말씀이 16절부터인데요. 16절부터 3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는 4대에 걸쳐 모두 44년간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 때 악함이 극에 달했는데요. 그 이유가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었거든요. 시돈 왕의 딸로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므리 왕조를 표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 표를 통해 살펴보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4대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왕조, 가장 강력했던 왕가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하지만 역대 그 어떤 왕가보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했던 시대가 이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이렇게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 앞 그린 시냇가로 숨어 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 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 그린 시냇가 물을 마셨습니다.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얼마 지난 후에 그 시냇 물도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 시돈 사르밧으로 이래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대로 사르밧 과부집에 가서 그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죠. 사르밧 과부는 그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주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줍니다. 이 여인의 순종으로 기근 중에도 가루통에 가득가득 가루를 채웠고 병마다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가뭄 중에도 은혜를 입은 여인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아합 왕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뭄 중에도 기근 중에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삽입되었습니다.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이제 지나고 3년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너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이제 지면에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서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대결을 하자고 하죠. 누가 너의 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지 우리 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지 대결을 하자고 했을 때 아합이 오케이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850대 1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이 보는 것 또한 20절에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랬을 때에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비는 바알 신이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바알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회색지대,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신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하였고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장작에 올려놓고 불은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신을 불러서 바알 신을 불러서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 25절부터 29절까지가 바알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단에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가면서 불을 내리소서.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알을 믿는다는 것은 헛된 신앙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30장부터 38장까지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 기도 차례가 되었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을 내리소서 기도를 했을 때 즉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살라버리죠. 43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45절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내리자 아합은 도망가 버렸죠. 모든 백성의 반응은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하고 40절에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다 잡도록 합니다.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19장에 갑니다. 19장 1절에 이제 갈매살 일에 다 일어난 일들을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은 일들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결국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왕이 왕비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그 왕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나서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격분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19장 4절 말씀에 엘리야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로뎀 나무는 유대 광야에 자생하는 건데 한 2m 정도의 높이의 잎이 크지 않는 이 나무, 특별히 뜨거운 광야에서 좋은 그늘이 되는 나무입니다. 이 850명 앞에서 당당했던 이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놓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마치 이 바울도 맡은 사명이 힘들 때 차라리 죽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5절과 7절에 2번 나타나시는데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라, 뭘 좀 먹어라. 이렇게 2번이나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아직 갈 길이 다 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보니 떡과 물 한 병이 있어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호렙산까지는 40일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걸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가 도망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제 도착하고 호렙산 굴에 시내산이죠. 호렙산이 시내산 굴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갈멜산에서 당당했던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걸어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굴에서 혼자만 남겨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찌 그러고 있느냐?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유별한 이유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기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에 주의 제단을 헐었기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께 유별했지만 지금은 오직 자기만 남았다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18절에 가면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명을 먼저 주시는데요.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다메섹에 가서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사명이 16절에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세 번째 사명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왕과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9장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를 내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갈 땐 경고하시고 선한 길로 가다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는 주님임을 되새겨봅니다. 우리 모두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믿음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응답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